오늘 말씀에서는 그레데의 사람들을 생각해보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읽기에 좀 불편한 말씀이에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후 석방되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중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디도로 하여금 형제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의 진리 안에서의 방향들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그레데, 이거 그레데 섬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배가 부서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곳.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의 아버지가 죽어가다가 기도로 나음을 입고 바울이 손에 독사도 아주 강력한 독사가 모닥불로 갈 때 나무에서부터 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생명을 건졌지만 너무 큰 죄인이라 저 하늘에서 독사를 나오게 해서 죽이는구나, 참 악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독이 막 퍼지지도 않고 괜찮아져서 사람들이 좀 놀라는데 주장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병에 걸림을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음을 입고 거기에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받겠어요. 우리가 어떤 한의원이다, 누가 침을 놓는데 맞으니까 막 낫더라, 막 몰려오겠지요. 똑같았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바울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구나, 기도를 하는데 마구 나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자 이러고 막 믿어주고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의 계획에 대한 시점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 디도서의 서문이기도 합니다. 이 영생의 계획에 대한 시점은 사도 요한도 언급하였지만 확실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디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명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래요. 자, 할례당, 마가가 할례당이었지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바울하고 엄청 크게 싸우기도 했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싸움이, 적지 아니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 앞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쟁론하고 야고보가 발표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할례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이렇다는 걸 주장하면서 있었지요. 그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 대표적 부류가 유대주의적 할례당이었지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근데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뭘 행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거슬러 할례를 받는 등의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할례당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라는 정통적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행위적 이걸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서 헛된 말, 속이는 그 거짓을 증거하는 그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른 거 행위 요청하지 마라 이러죠.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로마서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말하죠. 어떤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다.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 바울 사도가 이걸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다. 본 디도서 3장 5절에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가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거 쏘가 넘어가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유월절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요즘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짓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안식일교 이단에서 나온 또 더 나아간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신학적 오류와 함께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이죠.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집안 말아먹는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회 가면 주로 큰 북 국악국악 치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면서 집회를 하고 막 금반지 빼고 금목걸이 빼라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동네 저 옆에 있는 기도원 교회에서도 금반지라도 빼야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통하지만 옛날에 이런 게 얼마나 잘 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나면 금반지 많이 거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래. 12절에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죠. 16절에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13절 중반절에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16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 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게 합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압니까?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누리보듬 성교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아이고 설교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러면 전대식 목사인데 가가 배워. 그럼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막 거기 가르치는 교대도 막 엄청 많아. 제가 거기에서 그런 말 우리 누리보듬 성교에서 하지 마세요.
전태식은 잘못된 인간입니다. 그는 이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그 여자, 그걸 권했던 여자 목사가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있는 젊은 남자가 저인데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알아? 왜 그런 말을 해? 누리보듬에서 절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강하게 대처했었어요. 잘못된 것들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에 이야기가 되고 들어온다면 그걸 막아야지요. 지금 디도에게 그걸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자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교리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거짓 교리들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도 세속주의적인 악한 동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난하며 경계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그레데인의 거친 근성을 지적하여 엄히 책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교훈을 하죠. 12절부터 14절이 그러죠.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사람들은 좋지 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순박한 면이 있는가 하면 의리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디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투구 석방되어 스페인을 포함한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기간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그래서 디도서도 목회서신에 속합니다. 그레데는 섬으로서 바울이 로마로 처음 압송될 때 거쳤던 곳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 섬은 범죄자들의 유배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평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그레데라는 말은 헬라어 크레티조입니다. 그 뜻은 거짓말하다입니다. 거짓말하는 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섬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듯 좋지 않게 아는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조차 그레데 사람들을 좋지 않게 평을 하면서 엄히 꾸짖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유대인들 출신들 중에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요, 유대인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들 나와서 전하세요. 자매는 안 되고 형제만 돼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워낙 그게 익숙해져 있고 또 아마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형제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으면 나와서 증거하십시오. 그럼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고 뭔가 논리가 맞는 것 같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 그 중에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의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그레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 보면 엄히 꾸짖으라고 하고 옳게 인도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디도는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없나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지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과 비교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은 첫째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 그레데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다. 진리와 왜곡된 게 있으면 그걸 가려고 그래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단체에서 교회에서 항상 찬양하면서 방언 찬양을 해요. 그리고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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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하면서 두 번째부터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방일을 받고 와가 합류를 했더니 온통 이게 있어요. 제가 건의를 한 거의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건의했어요. 방언을 이렇게 통역함이 없이 막 하면 어떡합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 성경을 번역하는 팀에 있는 사람들 다들 성경에서 방언에 대한 걸 금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왜 그러냐고. 통역함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 말씀은 어떡할래? 저는 그 지도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방언은 다른 겁니다. 그래 그럼 다르다는 걸 입증해봐라. 너희들 입증을 해봐. 입증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쫓아가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계속 그걸 반대했고 특별히 찬양 인도자가 10몇 년 동안 저였기 때문에 제가 성찬 예배 마지막에 기타를 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두 번째 2절에 넘어가면요 온통 방언 찬양을 해요.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이걸 말씀으로 입증해봐 하면 안 된다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5년 이상을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제안을 했지요. 우리 예배 마무리하는데 할렐루야 찬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이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국제법학 박사인 선배가 그분이 거기에서는 이게 발언권이 굉장히 센 분이었어요. 병철 형제 말이 맞다. 그 찬양이 더 좋겠다. 하자. 제가 그걸 딱 해버리면서 거기에서 방언 찬양이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니까.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성도적으로 맞지 않는데 계속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이게 맞는 건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맞으니까 수년 동안 그 다른 지도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가 안경 밑에를 이렇게 중간에 올리면서 병철 형제는 도대체 왜 이거라 이러고 막 고함도 질렀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구나. 120, 30명 중에 저 하나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하면서 찬양을 바꾸면서 그게 중지됐다는 거. 제가 그 후에 거기에 있던 형제들, 몽골 선교사, 다른 전도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맞아, 형 힘들었어. 근데 아무도 말 안 하고 형님 그래도 욕 먹어가면서 그거 멈추게 했잖아. 너무 고마워요. 지금 여기에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아가는 그들,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이런 것, 이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과학회를 제가 공부해 봤어요. 진화론이 얼마나 뿌리 있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도 공부했습니다. 그 진화론을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고요. 진화론의 이론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뭐가 변하려면 천재 창조의 그 6일이 1000년씩 6000년, 안식일까지면 7000년 이렇게 잡는 거예요. 1000년이 되면서 바뀐다 이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 7일이 아니라 7000년으로 볼 수 있다. 이 땅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봐도 몇만 년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잘못된 진화론의 이론을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맞지 않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는 반드시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분이라고 듣고 아멘, 역시 맞아, 좋아. 다른 것도 막 생각하게 하네. 그리고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는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받지만 진짜 맞는 건가 반드시 생각합니다. 사단은 초대교회에서나 현대교회에서나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미혹하곤 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면서 너무 흘러갔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교회들에서도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는데 천국을 가려면 신명기를 다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고 제가 유명한 신학자, 박사들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이론이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녁 예배를 해야지. 그래서 오후 8시에 모여요. 왜냐하면 밤에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야 퇴근하고 저녁 먹고 와서 기도해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잘못된 길로 안 가지. 항상 잘못된 길 밤에 가잖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녁 기도를 하는 수많은 교회가 생겨버렸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 도전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왜 읽기에도 불편한 그레데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저 이것도 원래 설교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2장으로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1절부터 4절도 안 하려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도 안 하려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권하시기 위해서 이 불편한 부분을 써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자, 신학 박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신학 박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대요. 진화론이 어떻게 맞습니까? 진화론하고 창조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맞다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하면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너무 사단이 과학적인 가상과학을 진짜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 버리게 하는 거짓의 아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 말씀 전하는 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그레데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강하게 도전하고 돌이키게 하도록 하라는 그 강한 명령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옳게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어떤 가상과학에 빠져서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나가는 사람들, 유대주의적 사고에 빠져서 여전히 신명기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짓 목회자들의 가르침,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러한가요 성경을 살피면서 옳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